주십시오. 여러분,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이제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은혜의 그 교훈을 받는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는 묻고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알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상대의 흠을 알고도, 부족함을 알고도, 연약함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부에게 필요한 덕목입니까? 아니면 연인에게 필요한 덕목입니까? 아니면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까?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신 걸 알기에 나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알고도 사랑하셨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2절을 한번 접목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죠. 바로 죽음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절에도 아시고 3절에도 아시고 이 모든 상황과 정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미래의 것들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 김 목사,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그래도 한 번 더 다가가야지.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네가 사꾼이 아니라 네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저에게 늘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도 끝까지 이 기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6월절 전날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을 떠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광경이 갑자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아니 왜 선생님 랍비여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속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 그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항상 그의 성정처럼 성격처럼 요즘 뭐 MBTI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베드로 급한 성격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어느 제자보다 그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만류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음도 예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인생의 선배 되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혼하고 아이 놓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도 알게 되고요. 우리 친정 어머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친정 어머니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먼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시고 알고도 아시고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저 아무 말씀 없이 순종하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롤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가 오늘 모두의 대통령 선거 공식 일정이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고 그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결정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저 겸손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씻음처럼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죄 씻음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낮아져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발을 씻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지주의나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이런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책감에 죄에 과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구원받은 은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과거의 죄에 매달려서 신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구원파나 이런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심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늘 우울하고 뭔가를 갚아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내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야지 저도 어떻게 갚겠습니다. 저도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닙니다.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냥 기뻐함으로 아버지를 기뻐하고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즐거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즐거워 보기에 좋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시몬 베드로는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온전히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번에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은총을 내가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단번에 구원받고 끝이라면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한 백성 위해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벽의 기도죠. 여러분 이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지금 워딩 플레이인데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그리고 저들은 아직 모르시지만 알게 될 것을 믿고 계속 말씀으로 섬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겸손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 땅의 지도자도 겸손의 왕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언론에서 얘기하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의 지도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16,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온전한 순종함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고 나도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